느헤미야서 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 2장 말씀에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지만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 말씀대로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은 4개월 만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느헤미야서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유대 원력으로 기슬로월이면 9월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서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니산월은 1월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아예 4개월 후 1월달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나라를 위해 때를 기다리며 4개월 동안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왕 앞에 술을 가져다가 대접을 하면서 근심하는 얼굴을 보이게 됩니다. 아마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늘 근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얼굴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대 시대는 왕의 앞에서 인상을 쓴다든지 화를 낸다는 것은 왕에 대한 반역의 뜻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느헤미야를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 얼굴에 근심이 있었는지 묻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 이 느헤미야가 이 왕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아니 네가 감히 나를 능멸해 하면서 죽일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내가 그때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요, 조심스럽게 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느헤미야가요, 급하게 대답하지 않고 이제까지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것을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성도는요, 절대로 조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조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 느헤미야는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래 원문에는 바랄이라는 단어인데요,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정상적인 기도를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묵도, 이 말이 없는 기도를 했다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 짧은 순간이지만 묵도를 했다는 것은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시면 이 느헤미야는 그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이 내용들을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면 이 느헤미야는 이미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절대로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남이 잘 되니까 나도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절대로 우연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살피시고 성실하게 준비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얼마 동안 기한을 정해서 다녀올지 그 기간을 먼저 정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오가는 길과 성벽을 건축할 기간을 미리 계산해서 휴가를 얼마나 내야 할지를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왕의 조서를 내려서 왕의 명령으로 유다까지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 나라와 이 지방을 지나갈 때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는요, 왕의 나무를 관리하는 감독에게 조서를 내려 성문과 집을 건축할 때 사용되는 이 재료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기도의 응답은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요, 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9절 말씀에 보시면 안전하게 갔다 오라고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8절 말씀 끝에 보시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이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출발을 했고요. 신속하게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도 이 백성들과 함께 내려오는데 5개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7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1월 달에 출발해서 5월 달에 도착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느헤미야도 4개월에서 5개월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오는 도중에도 기도하면서 내려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성을 돌아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왕의 명령을 따라 기한도 정하고 통행증도 받고 재료까지 준비해서 내려올 때 내가 가면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 마음에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야 할지 확신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얼마나 무너졌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확인하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이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미 마음속에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나라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겨야 할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백성을 불러 모으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어떻게 같은 마음으로 섬길지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이 교회를 섬기는 일은요 절대로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이 믿음의 분량을 따라 은사를 따라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은혜가 있어야 하고요.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고 있다는 이 고백을 하고 이 페르시아 왕이 도와주고 있다는 이 간증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나라를 섬기고 이 백성들을 섬기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각자가 함께 이 교회를 섬기고 이 성도를 섬길 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며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내게 주신 이 재능과 은사가 있다면 같은 마음으로 함께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는요 반드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일을 할 때는요 이 세상이 사탄의 세상이니까 가만히 있지만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이 사탄은 눈치를 채고요. 반드시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과거에서부터 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업신여기고 비웃었습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뭐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요 텃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뭔데 여기 와서 일을 해 왕을 대적하려고 하느냐 하고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는요 중요한 것은 이런 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는 기도 응답을 받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뭐냐?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일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야 하면서 선을 그어버립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이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의 일과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요 세상의 일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이 사탄의 공격과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느헤미야처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과 너희들과는 상관이 없다. 너희들은 기업도 없고 받아 누릴 은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해 담대하게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늘 형통한 은혜를 누리시고 또 당당하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준비된 일꾼이 되어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이러면 기도하시고요. 또 이 나라와 교회의 형통함을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